하나님의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입니다. 제일 2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서기 95년에서 96년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은 patmos섬에서 귀향을 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귀향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의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그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당시에 큰 환난과 큰 핍박 중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탄의 멸망과 또한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를 확신을 시켜줌으로 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면하기 위하여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모든 교회의 대표로 볼 수 있는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이 7 교회에 편지를 한다 그랬습니다. 이 7 교회에 대한 칭찬 또는 책망 또는 권면, 그리고 장차에 올 대환란, 그리고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제시하는 종말론적인 계시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 교회를 향하여 문안 인사를 한 후에 patmos섬에서 본 그리스도에 관한 환상, 즉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계시의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한계시록의 서두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2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서두입니다. 서두로 이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책인지를, 어떠한 말씀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볼 때요, 밑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에 밑그림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린다고 할 때에 구도를 잡습니다. 구도를 잡아서 밑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 그림을 그리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도 똑같습니다. 어떤 책인지 이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어떤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 윤곽을 잡아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꼭 필요하기에 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하도 이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단들이 그 종말론을 주장을 하면서, 특히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음모론이 행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신앙에 꼭 필요해서 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더욱더 충성되게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더욱더 충성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올바른 종말론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대목들을 가지고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그리스도의 계시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계시는 어떤 계시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계시와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는 계시와 예언의 말씀입니다. 따라할까요? 계시와 예언의 말씀. 계시와 예언의 말씀. 예, 계시와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오늘 이 첫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이 계시가 누구의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분명히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첫 마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계시는 누구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는 뭘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계시가 주어진 경로를 이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그 경로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다고 했어요.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그럼 이 천사가 누구에게로 전해졌어요? 요한에게 전해졌어요. 그러면 요한은 어디에 전했습니까? 그 종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소아시아 7교회에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전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에 전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소아시아 7교회라는 것은 그 당시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전 세계의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만 국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전해진 계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지만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계시를 누구를 통해서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그러면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우리는 1장 1절 말씀 속에서 계시가 주어진 목적이 있어요. 그럼 이 계시가 주어진 목적이 바로 뭐냐 하면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뭐라고요?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감추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감추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 속히 일어날 일들을 드러내 알리기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무슨 말씀일까요? 제발 이 책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제발 이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를 모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으로 만든 거짓 교리에 미혹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으로 만든 거짓 교리에 미혹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바라고 전해주신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해서 우리는 이단 사이비에게 미혹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계시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계시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우리가 커튼을 쳐놨습니다. 그러면 이 커튼 뒤에는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커튼을 활짝 열면은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닫혀져 있는 커튼을 확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에는 두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뭐냐면은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는 바로 뭐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의 좁은 의미로는 문학적 장르로서 묵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에 대한 계시들은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니엘서요, 스가랴서, 에스겔서 이런 것들이 바로 묵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쓰여진 시대의 특징은 모두 다 포로 시대, 식민지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서히 지쳐가고 좌절해가고 포기하고 싶을 때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도 묵시록이에요. 묵시의 책입니다. 그럼 이 요한계시록도 로마의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모든 권력을 동원을 해서 교회를 말살하려고 할 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붙들려서 어디로 갔어요? 바로 유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밤모섬에 유배 가서 유배 생활을 하는 거, 귀양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핍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말살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교회가 엄청난 핍박에 당했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들과 그러한 일을 상징과 환상, 온유와 그림 언어로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묵시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핍박하는 노마를 그대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큰 용으로 또는 뿔이 여러 개 달린 괴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하는 노마를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큰 용이나 뿔이 6 달린 괴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계시, 이 묵시 문학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초월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공간적인 초월과 시간적 초월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이 그러면 장면으로 쫙쫙 진행되어 가면서 그 시대적인 배경이 계속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을 몇 번을 다른 장르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초월과 시간적인 초월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공간적 초월이라는 것은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간적 초월이라는 것은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내용이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지금 여기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가 핍박당하는 것,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핍박당하는 것,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내놔야 되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핍박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늘과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견뎌내라는 겁니다. 이기라는 것입니다.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올라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초대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과 미래의 사건을 결정짓는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미리 경험되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미래는 하늘은 미래를 결정짓는 장소이지만은 또 미리 경험되어지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앞당겨서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지금 여기를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계시이면서도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자,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것이 예언의 말씀이라면은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못 지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켜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켜서 복이 되는 말씀이니 이것은 현재적 성격이 강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지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뭘까요? 현재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지켰고 오늘도 지켜야 되고 내일도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의 중심은, 핵심은 현재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이야기는 현재의 변화를 목적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즉 역사의 종말을 향하면서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한다고 바뀔 일은 아닙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바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또 악의 세력은 가면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왜?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넉넉고 지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현재 내가 더욱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복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계시의 말씀이 뭐냐 하면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되는 것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따라할까요? 은혜와 평강의 출처. 은혜와 평강의 출처. 이 계시의 말씀에서 은혜가 나오고 평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근원, 평강의 근원이 바로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오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이 요한계시록은 계시와 예언의 성격을 가졌지만은 편지로 전해졌습니다. 편지로 전해졌다고 했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오니 그랬어요. 서신서 형태로 전해진 거예요. 편지로 전해진 거예요. 어디에 전해졌어요? 소아시아 7 교회에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로 전달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7 교회라는 것은 실제로 지금 터키, 튀르키아의 아시아라는 지방에 실존했던 교회입니다. 실존했던 7 교회입니다. 그게 소아시아 지역에 실존했던 7개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왜 8개 교회도 아니고 9개 교회도 아니고 7 교회라고 했을까요? 왜 7 교회라고 했을까요? 교회가 7개만 있었는 것이 아닌데 왜 7 교회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완전수라는 것입니다. 완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함과 충만함을 의미하는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니까 이 상징성을 통해서 당시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이 모든 교회 또 앞으로 세워질 앞으로 올 모든 교회를 대표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문자적으로 보아야 될 부분도 있고 상징적으로 보아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문자로 해석하면은 전부 이상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와 상징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또한 2장 3장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소아시아 7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7개의 형편을 설명하고 칭찬하는 부분은 칭찬하고 그 다음에 지적하는 부분은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책망할 것은 책망합니다. 그래서 7 교회와 각각의 권면한 내용이 2장 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을 대표하는 7 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를 향한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 2장 3장은 이 소아시아 7 교회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현재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향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전형적인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요한은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잖아요.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자만이 무엇을 누릴 수 있어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의 출처를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째도, 그 첫 번째는 그 은혜와 평강의 출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보통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영원히 계실 이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장차 오실 이로 표현하고 있어요. 장차 오실 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원히 계시는 분을 넘어서는 표현이에요. 영원히 계시는 분을 넘어서서 종말에, 그 인류의 종말에, 이 땅의 종말에 역동적으로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그의 보좌 앞에 7영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보좌 앞에는 7영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영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앞에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자, 이번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그의 보좌 앞에 7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성령님을 7영으로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자, 계시록 4장 5절 말씀을 가볼까요? 계시록 4장 5절, 그 뒤편으로 넘겨주세요. 4장 5절로 넘겨주세요. 4장 5절, 4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자, 여기도 7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6절로 가볼까요? 한 장 더 넘겨서 5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5장 6절. 자, 같이 읽을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여기서는 7눈, 7뿔, 7눈, 그래서 이것은 뭘까요? 이 땅에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7영은 다 무엇을 말씀하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등불, 7눈, 7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설명했다시피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수이기 때문에 7등불과 7눈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7눈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완전수라는 겁니다. 7등불과 7눈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모든 것을 파악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은혜와 평강의 출처는 어디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충성된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자,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근데 먼저 나셨잖아요. 먼저 나셨다는 건 뭐예요? 부활의 천년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분이라고 했어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라는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약속이 참된 것임을 죽음으로 성취하신 충성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죽음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를 의미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시려면 그러면 뒤로 나신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하는 것이 이 땅인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세력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은혜와 평강은 오직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은 일곱 등불, 일곱 눈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가 즉각적으로 개입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악의 세력을 다스리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래서 왜 바로 은혜와 평강이 그 출처가 여기에 있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독자들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독자들은 로마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에게 충분한 은혜와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 더욱더 굳세게 서라는 것입니다. 종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다른 것에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은 다른 데서 올 데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른 데서 은혜와 평강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빌고 싶은 축복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괜찮은 아파트 한 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또한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유산으로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향하여 무엇을 물려줘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유산으로 남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사실, 예수님께로 임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계시는 어떤 계시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계시는 어떤 계시냐 하면은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입니다. 따라할까요? 행하신 일, 그리고 행하실 일. 예, 그렇습니다.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서두를 그 계시의 수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에 대한 찬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죠.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뭐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죄의 징벌과 속박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그의 피를 통해서 해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또한 죄에서 해방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은 어둠의 통치가 아닌 것입니다. 어둠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이기 때문에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찬양에 이어서 행하실 일에 대하여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구름을 타고라는 말은 구름과 함께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묵시문학에서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주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를 끝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주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눈으로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보신 대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가지고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세상 역사를 끝내기 위하여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모든 사람이 볼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본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도? 그를 찌른 사람도 본다는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는 누굴까요? 노마 병정이 아닙니다. 그가 찌른 자가 누굴까요?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모든 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그를 찌른 자입니다. 노마 병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모든 자가 그를 찌른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모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눈에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영광과 주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자는 애곡하리라고 했습니다. 왜 애곡합니까? 왜 통곡합니까?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회개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예수님을 알았구나. 내가 몰랐구나. 그분이 나의 구주인 것을 몰랐구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구나. 자신이 잘못했다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애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까요?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은총과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줘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심령에 그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에게 그 부어주시면은 그 찌른 자를 보게 되고 애통하며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대적하는 예수가 마지막에 모든 영광으로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일어나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때가 늦은 것이죠. 이 회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회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미래이지만은 이 회개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면할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나실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의 눈을 여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눈이 닫힌 이들을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이 구절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며 그때까지 회개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7절의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다, 그렇게 될 것이다를 보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요한인 내가 전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서 결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그분의 얼굴을 모두 대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성취되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알파는 시작입니다. 오메가는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라는, 시작과 끝, 바로 그분만이 이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하신 날에는 모두 그분의 얼굴을 모두 대면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성취되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인류의 주인으로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잘 섬겨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전체적인 이해를 돕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밑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 위에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더입혀 나갈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계시이면서도 오늘 지켜 행하여야 할 복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모든 교회에게 주신 편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지를 오늘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성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의 출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사 행하신 일을 늘 기억하고 찬양하며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이 땅에 회개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도록 힘써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첫 장을 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책인지 전체적인 이해를 돕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밑그림을 그려준 것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계시면서도 오늘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복된 예언의 말씀이 바로 계시록인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교회에 주신 편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켜야 될 예언의 말씀에 대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성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임을 잊지 않고 또 우리를 사랑하사 행하신 일을 늘 기억하고 찬양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이 땅에서 회개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도록 힘써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